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까지 왔어요. 다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제일 궁금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어느 학교 나왔을까? 가정 형편은 어떨까? 인간성이 어떨까? 뭐 이런 게 좋겠어요? 이런 게 궁금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맞아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고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확실해요. 그 사랑은 시몬에게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너무 확실한 사랑, 너무 확실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니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금한 요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아프겠어요? 주님은 행복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아담 때부터 떠나서 모두가 다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여호와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찬빛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시는데도요, 어둠이 알지도 못하고 와도 귀찮아요. 깨우지 말래요.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자는 것처럼 그냥 있을 테니까 건들지 말래. 그럴 때 주님은 참으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당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찾고 또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것을 아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요, 3년 동안 같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요, 요한 일서를 쓸 때는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증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 남긴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생전에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고요. 죽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요.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 때에 우리를 영원 가운데 영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8째 날.
그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도마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도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질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여덟째 날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에 그곳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똑같이 믿지 못하는, 뭐 도마라고 더 믿지 못하고 뭐 다른 제자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거지. 언제 은혜가 내려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어디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요, 아쉬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도마에게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문은 닫혔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똑같이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너 손을 내 손에 넣고 내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제발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간곡히 말씀하세요. 왜 많은 사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왜 이러한 말씀만 발췌해서 기록하셨을까요? 다른 표적도 많은데 왜 이러한 말씀으로 20장까지 말씀을 매듭 짓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냐면요, 20장 30절에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장 31절에 정말 자기가 이거를 기록한 것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이 있어요. 21장. 이거는 뭐 많은 의미가 함축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무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다 보고 기록해도요, 그 기록으로 남겨놔도 믿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체로 오셔서 나타나셨는데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2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도 모든 것이 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그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구원이. 그렇다면 말씀을 남겨놔도,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낙심된 사람들, 낙심된 제자들, 아니 알기는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또 내 삶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21장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말씀 외에, 이 말씀 외에도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낙심된 제자들에게도 또 낙심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말씀이 끝나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장이에요. 20장에서 다 마칠 수 있어 끝났어요. 내가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를 다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베드로가 잘했대요? 아니요. 아무리 한 번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 부활의 영광을 2번씩이나 보여줘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왔나 봐요. 21장 1절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서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주여 주여 불러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또 나타내셨어요. 왜요? 주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까지 아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낙심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7명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도 내가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실족해요.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도요, 내 주 안에, 내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을 모시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열심히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그냥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베드로와 도마와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대요. 총 7명이에요. 누가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나 봐요. 근데 7명이라는 수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 7명에는요, 뭐 자신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요, 결국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그냥 잠깐 오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분을요 늘 소멸해요. 왜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너 정말로 간절히 성령을 원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있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참 7명이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왔나 봐요. 지금 배경은 이 7사람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갔냐면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8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라서 왔는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왔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6명도 우리도 가. 뭐 뾰족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뭘 하겠어.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서 밤새 잡았어요. 밤새. 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요, 이제 너희 그냥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모든 그물, 배, 정말 부모님까지 다
놔두고서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몬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에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요. 특별히 시몬에게는 따로 이후로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시 3년 전으로 그 물고기를 다 놔고 어부 생활을 다 놓은 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래 뭐 하겠냐. 우리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매라도 다 많이 맺을 수 있어.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날 밤과 낮의 비교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어둠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반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둠과 낮이라는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날 밤 예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밤이에요.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빛이 오는 거지요.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 알지 못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두워서 침침하니까 이제까지 안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 생각도 못한 거.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첫날에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 주에 그날 나타나셨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나타나시지 않아 봐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상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거. 근데 새벽에 이제 날이 밝을 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지요.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 또 얘들아 이 단어는요. 아이들을 호칭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단어.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뭐 여보시오, 여보게 이렇게도 부른다는데요. 그냥 가장 그 단어 자체가 아이들을 호칭하는 단어예요.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사명자인데 너희들은 어린 정말 믿음이 아주 바닥이고 여리고 어린 그러한 제자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 아직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냥 누가 와서 오른편에 던지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일단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근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요.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이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요. 아니 밤이 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니 깊은 곳에 가서 너희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지금 뭐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어요. 밤새 뭐 여기저기 그물을 뭐 안 쳐봤겠어요. 근데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누구의 말이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건 어디 지나가던 사람의 말이건 일단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힌 거지.
그때요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 3년 전에 그 상황이 떠올랐던 요한이 아버님 딱 보고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지난번에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더 빨리 무덤 앞에는 도착해요. 근데 그 성격이 소심한지 아니면 마음이 약한지 그때도 들어가지 못하더니 지금도요 예수님인 걸 알아요. 주님이시다 알아요. 근데 이 내성적인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요 베드로한테 주님이야 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급하게 벗고 있던 이 옷을요 급하게 입고서 막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물고기를 가지고서 이제 배 타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육지까지 오는 거지요. 근데 그 거리가 50칸쯤 된대요. 이거를 뭐 50m다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뭐 100m다도 얘기하는데 일단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요한도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급하게 옷을 두르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마음? 참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옆에 없었던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2번이나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을 본 베드로. 근데 여기에 밤새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가자.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 다른 제자들까지 다 선동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 그래서 막 이제 옷을 입고서 올라오는데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요. 근데 이 숯불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은요 굉장히 아픈 기억. 우리가 함께 봤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멀찍이 베드로가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불을 그 숯불 가운데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 틈에서 부인했거든요. 그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에요.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그때 25절에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때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닭이 울더라. 근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근데 그때요. 이제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했나? 그 말이 생각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자기를 환멸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 그 눈이 또 마주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돌이켜보셔요. 그 돌이켜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던 베드로.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언제 심히 통곡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여자들이 우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다 장성한 남자가 운다는 거. 그것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운다는 거는 이거는 참 많은 생각과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해도 움직일 게 없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자괴감에 빠졌겠어. 예수님이 2번이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야,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까지 우르르 같이 가게 하는 그 베드로. 근데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을 놓고서 떡도 준비해 놓고서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이 엇갈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요. 많은 고기를 준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떡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갈릴리 주변에서 베푸신 기적이잖아.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생선, 떡 아마 무수하게 먹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래요. 왜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능력은 말씀 다른 게 아니야. 말씀 오직 말씀만 순종하면 너희들 걸로
나도 쉴 수 있고 나도 배불릴 수 있고 나도 기쁠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다 끝냈어요. 이제 주님이 그 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실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충분히 생선과 떡을 준비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그러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막 뛰어서 올라오서 그 다음에 뒤늦게 오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막 그물을 또 끌어올려요.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니 또 가져오려고 갔지요. 근데 갔다가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앉아서 생선을 쉬어요. 몇 마리인지 누가 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왜 세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숯불.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보고 이 생선을 가져오래. 그래서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옆에 제자들이 뭐 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 너무 멋져. 뭐 어떻게 무슨 다른 일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래서 153마리예요. 이 153마리가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표로 나오잖아. 많은 뜻 가운데 뭐 100이라는 거는 이방인의 수, 50이라는 건 유대인의 수, 또 3이라는 수는 성삼위 하나님의 수다. 그래서 153이라는 그러한 뭐 뜻이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는 1에서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17까지 더하나? 이 17이라는 게 10이 율법의 수고 또 7이 완전수예요. 이 7이 완전수는요, 동서남북. 이 사람의 수가 4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수가 3이기 때문에 그거를 총칭해서 완전수를 7이라 해서 17까지 다 더한 수다. 일부러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시몬, 바요나, 게바 나타내는 그 단어에서 나타내는 그 알파벳의 수의 합이 153이다. 그리고요. 또 그 종류가 153이라서 그 의미적으로는 열방, 모든 130, 그 모든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다. 뭐 이래저래 뭐 그 뜻을 이렇게 새겨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는 풍성함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끔 생선을 잡게 하셨다는,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 근데 이제 그때 그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암호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암호가 이 물고기 수 153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익투스라고 돼요. 익투스. 그거는 익투스의 앞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에수스 거기에 그다음 크리스토스 테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휘오스는 아들이고 소테 구세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이 생선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153마리를 다 세고서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왜 또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제자들이 밤새서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 이거를 왜 표현하냐면요. 주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못 주셔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요, 너무 고기가 많아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 단단하게 내가 이 고기들을 다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이 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구원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찢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건 저렇건.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시 위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먹이시고요, 정말 영육혼의 강건함으로 사명자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주님은요, 주님의 종을 굶겨가면서 가혹하게 혹독하게 괴롭히면서 주님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거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사명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변의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니까 누구냐고 감히 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세요.
생선도 가지자 똑같이 그들에게 주세요. 이 장소,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몇 번째래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 혹시 그 외에도 나타났는데 못 봤나? 이럴까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왜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낙심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죄와 상처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내가 너를 페트라 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시몬, 다시 3년 전 그 과거로 돌아간 시몬, 실패한 시몬, 아무 소망 없는 시몬, 낙심한 시몬, 주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요, 다시 새롭게 부르신다는,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은 사명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지금 베드로가 아니래도 돼. 괜찮아. 내가 다시 시작할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3번 물으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비교급으로 물어요. 뭐 아가페로 묻고 필로스로 묻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를 사용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이거 그리스식 이 문법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도요, 아가페스메, 필로스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이 베드로의 진심,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가장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예요. 주님은 이미 벌써 제자들을 사랑하고도 사랑해요.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시몬,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베드로는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세 번째 다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요, 주님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그 질문에 이제 근심하는 거. 왜요? 이 근심이 뭘까요? 지금 주님이 내 말을 못 믿으시는 거야?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미 벌써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언까지도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아니라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낭패를 당했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또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이젠 나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은 아시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주님은요 이 땅에 탄생부터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이 모든 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항상 있대. 항상.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더 확실한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왜요? 왜 함께 하세요? 우리 편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놀라고? 아니요. 죄인들, 죽음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맡겨주신 이 사역처럼 너희들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능력? 그거는 주님이 주세요. 환경? 주님이 주세요. 물질? 사람? 다 주님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안 주시기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길 원하는 한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할 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랑을 기다리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